광야,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시작될 사역을 위한 깊고 치열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물러난 후 복음의 중심은 온전히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첫 사역의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북쪽 이방 문화와 자주 접하며 율법의 엄격한 틀에서 조금은 벗어난 갈릴리 지역.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느니라. 사람들은 놀랐지만 곧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이 감히 이런 메시아적 선언을 할 수 있을까? 혼란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믿음을 보인 시도니 사렙다 과부와 시리아 사람 나아만을 예로 드셨습니다. 순식간에 감탄하던 마음이 자존심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어 땅떠러지로 몰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 사이를 지나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고향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한 후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믿음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고향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어디서든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선민이라도 거절됩니다. 이는 구원이 더 이상 혈통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믿음에 따라 주어진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악령이 떠나자 사람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악령은 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냈을까요? 영적 존재인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기대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정체가 일찍 잘못 알려진다면 그분을 폭력적인 혁명가로 오해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야 했기에 귀신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순간 안드레와 요한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 눈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다시 물었을까요?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그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이 스며들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쳐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라며 절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명에 헌신한 사람이라도 극심한 고립과 압박 속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감옥이라는 현실과 사역의 결말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 속에서 인간적인 의심과 불안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찾아 외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 앞에 서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얼마 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안드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속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부인 내가 잘 아는 바다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와 많은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익히 듣고 있었던 터라 망설이던 베드로가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심장은 쿵쾅거립니다. 안드레는 물론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도 그 기적을 보고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베드로는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뜨겁게 조여옵니다.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면 그들은 가족과 생계를 완전히 단절했나요? 물론 아닙니다. 가족을 버린다기보다 스승의 가르침과 사명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조율한다는 개념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사역 중에도 가족과 함께 하거나 때로는 다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도 아내와 함께 다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해도 어떻게 한 번의 부름에 가족과 생업을 포기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가난한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배와 그물을 갖고 있는 자영 어부입니다. 특히 세베대 집안인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다수 소유하고 인부를 고용하는 꽤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는 죽은 생선에 자주 접촉하는 부정한 상태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기 어려운 직업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랍비적 문화에서는 갈릴리 어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런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존재의 의미를 다시 부여받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했던 너희를 메시아가 직접 불러 세운다. 지금은 너희가 그물을 던지지만 앞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리적 깨달음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물을 던지지만 앞으로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당신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